네, 믿음의 선지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다뤘고요. 이번에는 영적 갈망의 사람 야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이삭도 구약시대의 이긴 자이긴 한데 이삭은 조금 드러나는 것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린 시절에 번제로 드려질 때 순종했다는 예수님의 예표, 또 하나는 이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들과 자꾸 다툼이 생기면서 에색 신나 그러면서 계속 양보하다가 나중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결실했다. 여기서 100배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이것을 봤을 때 바로 이긴 자의 경지에 들어간 것을 그 100배나 얻었다라는 표현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이삭은 조금 그 내용이 빈약해서 야곱으로 넘어갑니다. 자, 야곱은 특징이 영적 갈망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참 좀 거시기해요. 잔머리의 대가, 욕심 많은 꾀돌이.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딱 하나 아주 특장점으로 보신 거, 이뻐하실 만한 모습이 뭐냐?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의 생애를 잘 아시겠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쟁하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되죠. 쌍둥이가 속에 있는데 원래 이제 손발이 움직이는 것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엑스레이나 이런 걸로 하지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다? 이거는 진짜 특별한 것 같아요. 자,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거든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이죠. 그러고 나서는 60세에 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20년 동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들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행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리브가의 태를 여는 것은 주님의 뜻에 맞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우리 쌍둥이죠. 그가 그러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이삭이 고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북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이 족속이 야곱의 족속이고 저 족속이 에서의 족속인데 실제적으로는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규모가 커졌죠. 집에서 길리운 자가 400명이 넘는다고 나오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자가 더 큰 자예요. 사람 보기에는 에서가 더 큰 자고 세력도 크고 뭔가 이렇게 능력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둘째로 태어나는 야곱을 에서가 섬긴다. 실제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막 에서가 벌벌 떨면서 형 앞에 무릎으로 기어옵니다. 그러면서 아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부를 해요. 그리고 조금만 뭐 하면 형이 기분 나빠져서 자기를 죽일까봐 눈치 보느라고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있으려고도 안 해요. 그런데도 지금 말씀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큰 자는 사람의 관점의 큰 자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뭔가 태생부터가 뭔가 벌써 사나이 나와요. 애긴데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이라는 이름을 속이는 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20년 만에 결혼하고서 낳은 자식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어요? 두 번째,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언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이가 장성한 나이가 됐습니다. 팥죽과 떡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다. 누가요? 야곱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 조용한 사람이라는 거죠. 내성적인 사람,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무래도 이제 엄마는 동생, 막내를 좀 더 좋아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집에 같이 이렇게 아마 살림도 좀 도와주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요리 잘하는 남자. 실제로 야곱이 요리 잘하는 건 안 나오지만 리브가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을 거고, 더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영적인 사람이었고 야곱을 영적인 아이로 보았다는 거죠. 네. 여기서는 육적인 사랑처럼 보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리브가는 야곱을 영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뱃속에서 싸울 때부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삭은 육적인 사람이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하기를 좋아하니까 에서를 더 좋아했다. 남자다움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삭이 남자답진 않거든요. 씩씩하고 막 외부 활동적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게 없는 모습을 에서를 통해서 대리만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리브가는 어떤 가까이서 오랫동안 많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있고 막내인 것도 있고 그렇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야곱을 더 높이 평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에서가 사냥 나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파서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가끔 아주 배고플 때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이렇게 썼나 봐요. 진짜 팥죽인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먹는. 어쨌든 그걸 써놓고 냄새가 솔솔 나니까 에서가 좀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기회로 삼은 겁니다.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이 에서가 이게 문제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가리오. 아니 한 끼 안 먹는다 죽진 않잖아요. 근데 이 에서의 마음속에는 제일 밑에 나오지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즉 장자의 축복 자체를 좀 쉽게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왜냐하면 본인이 능력이 있거든요. 뭐든지 헤쳐나갈 자신감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분이 뭐 중요하냐, 따지껏 명분 빼앗기면 내가 다시 뺏어오면 되지, 뭐 그 정도. 근데 지금 야곱은 뭔지 몰라도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쐐기를 박죠.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옛날에 김유신 장군 그 이야기에 보면 이제 그 꿈을 팔고 오줌 싸는 꿈을 팔고 이래가지고 김유신 장군의 부인이 됐나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꿈 파는 이야기. 꿈을 또 사고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복권 산다고. 여기도 지금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이건 실제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계신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 여기는지 아니 중요히 여기는지. 즉 하나님과 관련된 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 도구가 장자였는데 그것을 에서가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뱃속에서부터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한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은 이런 에서의 그 기본 마음 자세,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야곱의 중심을 더 기뻐하셨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 보기에는 우습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도 하나님과 관계된 건 귀한 거예요. 왜 교회에 있는 물건들이 성물이라고 불려요? 보잘것없어 보여도 가치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 또는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것은 성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평신도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지 그 목사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목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대단하신 하나님의 통로로서, 도구로서 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거지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야곱은 그러한 정신이 있었어요. 자, 세 번째로 엄마 리브가의 도움으로 축복을 가로채다. 이제 장자의 명분은 떡 밭죽으로 받았고요. 이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때잖아요.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이삭이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제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후로도 되게 오래 살았어요. 네. 지금 그 60세에 둘을 낳았잖아요. 그 후로도 160살인가? 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뭐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막 이랬지만 그 후로도 수십 년을 더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나로 이제 너의 별미를 먹고 장자의 축복을 하게 하라 이렇게 에서한테 명령하니까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나갔죠. 그걸 옆에서 리브가가 듣고서는 야곱에게 빨리 와서 송아지를 취해 갖고 오라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어서 그걸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털을 붙여가지고 분장까지 시켜줘요. 그래가지고는 걸리면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봐 야곱도 좀 소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겠다. 이 정도로 리브가는 당찬 거예요. 굉장히 아리따웠고 여성스러울 것 같은데 아주 어떤 영적인 결단이나 추진력 하나는 대단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로 추정되는데 바단 아람으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잖아요. 그때 이제 이 엘리에셀은 아주 그냥 FM이에요. 그래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주인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걱정하니까. 그랬더니 막 이런 법이 없다고 최소 열흘은 우리와 함께 이렇게 좀 특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물어보니까 리브가에게 물어보니까 따라가겠대요. 와, 어제 온 사람,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자기의 친척, 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로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리브가가 영적인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금고리 이런 거, 폐물을 좋은 거 줬다고 해서 그거에 혹한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삭과 함께 더불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야곱의 어머니가 됐겠죠. 자, 이러한 리브가의 결단력이 야곱을 또 야곱되게 만든 거죠.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목소리가 다르고 그래서 의심했다가 손을 만져보고는 이제 긴 줄 알고 진짜로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부어줬어요. 여기 중요한 표현들 나오죠?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 뭐 형제라고 해봐야 딸랑 에서하고 둘인데 에서가 종이 된다. 이런 어떤 실제로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에서가 훨씬 더 강성한데 여기서는 하나님 관점으로 이렇게 온 모든 축복을 다 장자에게 쏟아부어 줬어요. 그러자 이제 에서가 그때 가서 이제 막 늦게 들어왔더니 이미 축복을 다 줘서 나는 줄 게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머리 들이밀었는데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너는 이제 야곱을 섬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에서도 이삭도 뭐 자기 마음대로 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는요 야곱하고는 성향이 완전히 다른데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에요. 한번 몇 가지 들어볼까요? 자, 에서는 남자다워요. 사냥꾼이고 나중에 400명을 길리운 자들이 있는 거 보니까 카리스마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솔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남성스럽고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릴까봐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야곱을 정말 죽이고 싶지만 그때까지 참는다 이러면서 참는 거예요. 얼마나 또 효성이 지극해요. 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더니 이삭과 리브가 걱정하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또 아내로 삼아서 어떻게든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런 효성이 있어요. 나중에 야곱과 만났을 때 야곱을 포용합니다. 야곱은 끝까지 형을 못 믿어요. 그래서 같이 안 가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이제 소유가 많아가지고 같이 거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세일산 쪽으로 떠납니다. 에돔 족속 조상이 되죠. 그래가지고는 본인이 양보하고 떠나요. 거처를. 그 정도로 사람 보기에 인간적으로는 멋진 사람이 에서예요. 야곱은 그에 비하면 죄송하지만 찌질이에요. 찌질이. 딱 하나.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영적 갈망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된 거에 대한 욕심이, 영적 욕심이 있는 그거 하나 빼고는 뭐 하나 이렇게 좀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잠깨 머리 굴리는 거는. 그러나 에서가 모든 면에 뛰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하나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거, 또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거.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다 하나같이 다 좀 그렇죠. 나다나엘 정도 돼야 그 속에 간사하셨다 칭찬받지. 베드로 뭐 이런 사람들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한 가지씩 보시고 그렇게 품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에서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하면 죽인다고 옆에서 지나갈 때마다 눈에서 번개불이 막 튀겠죠. 그러니까 막 야곱은 안절부절 못할 거고 엄마 리브가는 이러다가 형이 동생 죽이면 형도 또 같이 부모님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사고 쳐놓구나. 그래서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급하게 피신을 이제 뭐 명목상으로는 그 중에서 딸을 취하라고 보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약 76, 7세 정도.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애들 가르칠 때 야곱이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이제 외로운 밤을 지내는 모습을 어린아이가 집 떠나서 그렇게 한 것처럼 많이 표현하는데 나이는 70대예요. 70대. 왜 그렇게 나오냐면 바로를 만났을 때 130살이거든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추정컨대 39 정도 돼요. 근데 그 39인 요셉이 언제 낳았냐면 바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14년 봉사할 때 14년 되던 끝나는 때 그때 요셉을 낳습니다. 이걸 다 계산하면 130 빼기 39 빼기 14 하면은 야곱의 나이가 그때 76, 7세 정도 되는 게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젊어서는 아니죠. 지금 나이로 따지면은 40대? 30대 후반이나 40대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야곱이 나중에 147세인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꽤 많이 먹은 다음에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형의 그 살인 어떤 그 위협 때문에, 살해 위협 때문에 떠나게 됩니다.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이 그 바단 아람 거기에요. 여기가 나홀의 성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나홀과 또 아버지 데라가 살던 곳입니다.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도를 취하고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베델리에서 지금 경야하다가 들에서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락하면서 분주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뭘 깨닫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지금 브엘세바에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만 계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집에. 그런데 이 먼 곳까지 거기서도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눈이 말 그대로 개안하는 겁니다. 개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런 약속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부인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면서 잠시 떨어져 계시지만 완전한 배신이 아닌다면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바로 야곱의 출애굽, 즉 예수님을 믿는 처음 단계와 같습니다. 신앙이 이때부터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나이가 70 먹도록 그냥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만 야곱은 봤다가 이제 자신이 본격적으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출애굽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이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걸 보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나람에 갔더니 두 아낙네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자 레아와 라헬. 근데 이제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또 나중에는 야곱의 총을 받지 못한다. 저는 그 총이 뭔가 했는데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라헬은 겁나게 이뻤나 봐요. 지금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이뻤고요.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엄청 이뻤고요. 또 이 라헬도 엄청 이뻐요. 말 그대로 조상 대대로 아주 미스적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뭐 하나님은 뭐 이렇게 이쁜 여자만 좋아하냐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거는 다 허망한 거예요. 진짜는 천국 가서. 이 땅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도 천국에 이르면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워진다. 연계의 구조와 실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라헬이 굉장히 말 그대로 탁월하게 여성스럽거나 또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 또 예쁜 거 밝혀가지고 라헬을 엄청 좋아해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이게 눈이 시력이 안 좋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센스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야곱이 좋아할 만한 게 별로 없다는 얘기겠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야곱이 보기에 저 정도 얻으려면 지금 빈털터리로 나왔거든요. 원래는 이제 중동 지방에서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면 지참금 비슷하게 이렇게 지불해야 되잖아요. 7년 봉사하는 거. 일당으로 따지면 얼마쯤 될까요? 뭐 한 5천이라도 따지면 3억, 4억 정도 대가를 지불하는 거겠네요.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럼 이제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은 좀 알 수 있겠죠. 7년을 7일처럼. 이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1000년을 하루같이 또 하루를 길게 1000년 동안 기다린 것처럼 간절하게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노동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고 저녁에는 이제 뭐 데이트하거나 뭐 이랬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라반이 잔머리를 썼어요. 이제 명분은 그 지역의 그 풍습상 형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없다 그랬지만 사실은 라반이 야곱이 일을 엄청 잘하나 봐요. 잔머리 잘 쓰고 일을 잘하니까 좀 더 부려먹으려고 레아를 몰래 얘기라도 했으면은 속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이 속이는 자 이런 별명 갖고 있잖아요. 굉장히 잔머리를 많이 쓰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려고 그에 걸맞는 라반을 붙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속이는 자, 라반은 그 위에서 더 속이는 자.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환란의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견디기 힘든 또는 보기 싫은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조율하시기 때문에 뭔가 내게 고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서 원수를 붙이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워낙 잔머리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더
라반과 같은 잔머리 쓰는 사람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밤에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등 막 껐다가 없으니까 껌껌한 상태에서 동침을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아예요. 레아는 옆에서 라헬과 야곱의 그런 사랑하는 모습 보면서 부러웠나 보죠. 그래가지고는 본인도 티를 안 내고 말 안 하고 가만히만 있었겠죠. 목소리 좀 아니까. 아침에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라반한테 따졌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레아도 줄 테니까 7년 더 봉사해라. 그래서 이렇게 14년을 종 아닌 종으로 종살이 하게 됩니다.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 이거는 이제 라헬의 여종이에요.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을 취한 거는 7년 봉사하고 나서 취한 거고요. 그 값으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아까 요셉이 태어난 게 언제라고요? 이렇게 14년 동안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봉사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겠다고. 내 삼촌은 나 때문에 이렇게 풍성한 부자가 됐지만 나는 언제 내 가게를 세우냐고. 그래서 불평하면서 돌아가겠다 할 때 그때가 바로 요셉이 태어난 때예요. 그래서 야곱이 76, 7세 정도에 집을 나왔다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레아와 라헬의 경쟁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레아는 총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자녀들을 6명이나 거기에다 딸 디나까지 아마도 딸이 더 있을 수 있죠. 아들만 4명의 여자가 아들만 12에다가 딸 하나만 낳진 않았을 텐데 디나는 이제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이름까지 나온 거예요. 어쨌든 레아의 자녀들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의 아들.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와 비라는 사실 부인 자격이 없었는데 라헬이 이제 시기해가지고 본인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면 사라가 한 말처럼 내 자식 삼겠다 그래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낳게 돼요. 그랬더니 레아도 자기 여종 실바를 또 붙여가지고 갓과 아셀을 말 그대로 경쟁한 겁니다. 왜? 그 당시에는 자녀가 노동력이고 군사력이고 재산이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식 못 낳으면 그래서 사라의 고통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이 다른 여인을 취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하가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라가 취하라고 이렇게 오히려 등 떠민 거잖아요. 그러면서 라헬의 2명이 태어나죠.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은 이제 돌아와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나타가 산고를 겪으면서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죽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래서 요셉하고 베냐민 나이 차이는 기본 6살에서 한 7, 8년 정도 차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어린 동생 놔두고 요셉이 17살의 형들에게 의해서 팔리잖아요. 베냐민 그때 나이는 한 10살이나 9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을지 감이 안 와요.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을 끔찍히 사랑했거든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갑니다. 제가 왜 빨간색으로 해놨냐면 거기 보시면 르우벤도 좀 역할이 있고요. 유다도 역할이 있고요. 레위도 역할이 있고요. 시몬과 레이가 둘이 디나의 복수를 한답시고 세겜 족속을 몰살시키잖아요. 히위 족속인데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자,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하고 단판을 짓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손대는 것마다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복을 받게 하시는 거 나왔는데 여긴 그런 내용은 없지만 야곱도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아요. 장깨가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욕심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외삼촌 집이 부가 많아진 것 같아요.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지금 14년이 지난 다음에 나 집에 갈래요 하는 상황이에요. 당신은 부자 됐고 나는 여전히 겨우 가솔들밖에 없고
실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신풍나무 가지 같은 거 벗겨가지고 그 색을 양들이 바라보면 뭐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 어떤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뭐 거의 무당 굿하는 수준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마저도 야곱의 기도 아닌 기도, 바람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않아서 이제 외삼촌의 소유가 되게 하고 말 그대로 진짜 잔머리 대마왕입니다. 잔머리 대마왕. 근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악하다고 할 수 있는 이것까지도 주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이러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고스란히. 왜냐하면 야곱이 라반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야곱도 연단받은 겁니다. 그런 종살이 아닌 종살이 하면서 많이 고생했을 거예요. 타향살이. 예,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오히려 이제 외삼촌 라반의 소유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외삼촌과 그 아들들, 사촌이죠.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이제 도주하려고 마음먹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아와 라헬이죠.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지금 야곱도 지금 하나님이 계속 은혜 베푸신 것을 아는 겁니다. 약속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올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다. 뭐 레아와 라헬 위해서 14년 봉사할 때는 말 그대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본적인 것만 줬다면 품삯을 정했는데도 10번이나 바꿀 정도면 얼마나 라반도 이 ቁ꾹쟁이고 진짜 찌질이겠어요. 그죠? 야곱이 찌질이었기 때문에 더 찌질한 라반을 붙이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연단받을 때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조율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말 그대로 목숨의 어떤 그 위협까지도 느꼈다는 얘기죠. 라반도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이 드라빔은 가정신인데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크기는 뭐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따는데 나중에 이제 라반도 이 드라빔은 굉장히 소중히 여겼나 봐요. 쫓아와가지고 내 드라빔 내놔 그랬더니 야곱이 또 큰 소리 쳐요. 모르니까 누구든지 드라빔이 발견되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랬더니 라헬이 이 라헬도 아주 그냥 뭐랄까 진짜 여시 같은 걸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경수가 나서 즉 생리 때문에 못 일어난다고 해서 치마 속에다 감췄어요. 설마 일어나봐 이렇게까지는 못하니까 치마 속에다 감춰가지고 가까스로 아니면 죽을 뻔했어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지금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 가족들이 다 바단 아람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언어가 아람어라고 하는 겁니다. 아람어. 아람어를 쓰면서 히브리어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아람어를 쓰면서 히브리어도 섞어서 쓰는 겁니다.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완전히 이건 뭐 거의 잡히면 죽어 수준이죠. 7일 동안을 쫓아왔대요. 길르앗산까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길르앗산까지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저는 이런 부분 보면요 정말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때도 바로에게 저는 내 선지자다. 그의 아내를 돌려줘라. 그랄과 아비멜렉에게도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그를 돌려주지 않으면 넌 정녕 죽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똑같이 라반에게도 꿈에서 말합니다. 야곱에게 선악간 옳고 그름 따지지 말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야곱 편에 서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나쁜 짓 해도 하나님이 내 편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라반이 말 그대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과 관계를 이제 풀고 이제 내려가야 되죠. 그런데 이제 형에게 먼저 통보를 했어요. 제가 이제 돌아옵니다. 라고 했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냥 마중 나오는 것만 하인들만 보내든지 그럼 뭐 몇 명만 거느리고 와야 되는데 400명 집에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뭐예요? 말 그대로 아직까지 분이 안 풀린 겁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지금 야곱은요 20년 동안 연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머리에 대가해요. 그래서 절반이라도 건지겠다고 두 떼로 나눠서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먼저 가게 하고 우리는 야복강가에 남아가지고 하나님과 단판을 짓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환도뼈는 대퇴부뼈, 제일 정강이 긴 뼈 있잖아요. 큰 뼈.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이제 그 무덤 자체가 돌로 이렇게 된 곳인데 거기에 관이 쬐까매요. 크기가 어디에 맞춰지냐면 사람의 이 대퇴부 크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퇴부가 들어가면 나머지 뼈는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관이라고 해봐야 돌관인데 쬐까매요. 네. 그 환도뼈가 기준입니다. 환도뼈를 치셔서 골절됐다, 부러졌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바로 야곱의 죄성이 떨어져 나가는. 이 환도뼈는 말 그대로 하체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말 그대로 야곱이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자신의 어떤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근간되는 힘을 쓸 수 있는 곳인데 이걸 치심으로써 죄성이 제거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순복하는, 겸손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환도뼈를 치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죄성이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징표로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밤새도록 씨름했다는 거는 진짜 뭐 씨름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 막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왜? 형 에서가 지금 400명 거느리고 지금 내일이면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냐고 그 약속 좀 지켜달라고.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 갈망이 있는 사람. 지금도 해가 이제 뜨려고 하니까 이제 천사가 가려고 하니까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보냅니다. 천사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야곱의 열정, 정말로 영적인 욕심, 이런 거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게 바로 구약시대 이긴 자라는 가장 강력한 징표이자 이긴 자의 어원입니다. 이거가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해서 이긴 자의 어원이 됐죠. 이처럼 영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한번 뭔가 끝까지 우물을 파면 끝까지 파는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이가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은 것은 바로 영적인 갈망. 여기서도 지금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못 보냅니다. 차라리 날 밟고 지나가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대퇴부가 부러져서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축복을 받기 전에는 못 보낸다고 이렇게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번에 베델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 세겜 그러면 어디예요? 오늘날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운데 부분이에요. 거기도 돌산이 많더라고요.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했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예요? 자기 이름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한 겁니다. 베델의 약속을.
근데 문제는 집을 짓고 땅도 사고 밭도 사고 뭐예요? 처음에는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마음이었다가 세겜 사람들도 좋은 거예요. 여기 히위 족속인데 이 사람들이 좋고 또 친절하고 또 가축들 키우기도 좋은 거예요. 좀 더 있어 볼까 이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베델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터집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마실 나간 거예요.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추장의 그 아들 족장이죠. 족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강제로 디나도 꽤 예뻤던가 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크게 큰 근심이 되죠. 그랬더니 이제 디나가 레아의 딸이고 바로 르벤, 시몬, 레위 이렇게 둘째, 셋째가 시몬과 레위인데 이 두 사람이 가서 이제 어떤 저걸 합니다. 단판을 짓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만약 우리와 결혼하기 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이 세겜이 디나에 푹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면 저들의 것이 다 우리 것 되지 않겠느냐. 우리 족속이 더 많으니까 저들을 흡수해버리자 이러면서 할례를 행하고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부지 중의 성을 엄습하여 남자들이 막 말 그대로 막 끙끙 앓면서 막 지금이야 뭐 마취제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이 당시에는 말 그대로 돌칼 같은 걸로 막 자르고 그랬으니까 엄청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약탈했다는 얘기까지 뒤에 나옵니다. 와, 디나에 대해서 사랑이 많았던 어쨌든 이 시몬과 레이는 굉장히 잔인하죠. 자기 여동생이 욕보였다고 수백인지 수천인지 되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제 야곱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우리 가족을 끝장내는 이런 위기를 처하게 하느냐. 그래서 두려워할 때 오히려 시므온과 레이는 그러면 내 동생이 지금 강간당한 걸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하면서 반성할 줄도 몰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지금 이게 뭐였어요 원래? 베델에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야곱이 형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근심거리를 해결하고 나니까 세겜 땅이 살기 꽤 괜찮으니까 머물려고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건 풍파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다시 꿈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와라. 너와 나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자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방 신상.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드라빔을 훔쳐갖고 라헬이 나왔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많은 식솔들 중에 이방 신상을 가진 사람들도 꽤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은 지금 절체절명, 말 그대로 자기 집안이 완전히 폭삭 망하는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온 집안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꾼다. 의복을 바꾼다는 건 뭐예요? 행실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해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크나큰 위기의식, 고통스러운 상황, 또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 때가 언제인지 이걸 기억하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다시 정립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지금 야곱이 그때의 약속을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는 거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묻었다는 건 뭐예요? 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끊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새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여기 중요한 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즉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팔려갈 때 그 총리로 임명돼서 초청할 때 70명이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한 3, 40명? 그보다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에 히위 족속과 연합된 가나안 7족들이 살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환경적으로는 도저히 내가 잽이 안 돼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한 사람과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삶의 차원이 질이 다를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곱이 믿는 하나님일 뿐더러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하고 잘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어도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당장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늘날 내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영적 갈망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긴 자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 무언가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